평안하십니까? 6월 19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출발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본보기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이 세상 만방에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악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결실이 없게 되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재앙과 진노와 벌이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남유다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 그 소망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17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흙에 기록이 되듯이 또 모래에 글자를 새기듯이 허무하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허무하게 될 것이다. 14절 말씀 계속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간청하고 계십니다. 간청하고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이 아픔에서, 이 슬픔에서, 이 죄악 가운데서, 이 우상 가운데서 나를 좀 건져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도와주소서. 지금 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백성,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소리치는 것,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곁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입니다. 양문 곁에 있다고 했습니다. 양문은 느헤미야 시절에 성벽을 재건했을 때 성벽의 문을 한 10개, 11개 정도 만들었는데요. 그 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물로 사용되는 그 양들이 지나다니던 문, 그것을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양문 곁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물에 물이 동할 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병든 자, 아픈 사람들이 그 물로 들어가면 병이 나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거기에 들어가서 병을 고침을 낫기를 원하고 있었죠. 그러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한 38년 동안 성문 곁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살았다면 내가 이제는 병을 고칠 수도 없어 라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건강한 사람들은 들어가서 병이 낫는 모습을 그들은 누워서 지켜보는,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병자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그 우물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물에 들어가서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병자는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정말 낫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말조차 뗄 수 없을 정도로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지쳐 있습니다. 힘듭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낙심하여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잘 안 됩니다.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마음밭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찬양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 같지요. 세상의 환경에 그 우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나을 수 있을 것만 같지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는 거 보고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배도 아프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 대신 그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명자들은 이 땅에서는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왜요? 주님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빨리 좀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와 수모와 핍박을 당할지 모르지만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이 말씀은 네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봐라.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어디 있느냐? 어디서 그 말씀이 시작됐느냐? 생수의 근원의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기에 네가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욕하고 있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모습이 18절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배나 되는 멸망으로, 더블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망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욥은 마지막 하나님과 회복되는 그 순간에 배나 되는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받았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배나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표현되는데 여기서는 배나 되는 벌을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배나 되는 축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2배나 되는 죄와 벌을 받는 이런 모습. 왜 그렇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자 늘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늘 수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자는 지금의 수치에서 부끄럽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때가 됐을 때, 심판날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수치심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 부끄러움이 당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병 나음을 고침을 받았지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 안식일에 너는 병을 고침을 당하여도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안식일에 병고침을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누구에게 병을 고쳤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이제 핍박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침뱉고 손가락질했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모습,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핍박한 모든 자들을 악으로 멸하신,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감싸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십시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오늘 한날 되십시다. 수치와 모멸감과 핍박감과 어려움과 환난과 마음의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또 새 힘을 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근원 되신,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 환경 속에 우리가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한날을 넉넉히 최고의 한날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최고의 한날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